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뭔가 특별한 이런 메시지를 준비했다기보다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까? 왜 내 마음은 늘 이렇게 공허한 걸까? 나는 헌금도 잘 드리고 설교 말씀도 잘 듣는데 왜 마음속에는 늘 허전함이 떠나지를 않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실 만큼 늘 은혜가 충만하신가요? 사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늘 있어왔던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어떤 지역일까요?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이 코린토스라고 하는 지역은 배가 드나드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 항구 도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얼마나 그 문화가 발전되었느냐 하면은 그 유명한 원형극장이 이 고린도 안에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그 극장이지 이 안에는 끔찍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쇼가 끊임없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죄수들을 맹수와 싸우게 한다든지 검투사들끼리 피 흘리며 싸우게 하는 등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 피해 축제가 끊임없이 벌어지던 곳이 바로 이 원형극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극장 주변에는 사창가와 같은 성적인 문란함으로 가득한 문화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린도란 지역이 음란했는지 당시에는 꼴보기 싫은 사람을 보면 저런 고린도 같은 녀석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고린도처럼 더러운 녀석이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언어를 조금 순화했고요. 원색적인 표현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린도 지역이 향락에만 젖어 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철학과 수사학 그리고 기하학과 같은 지식 수준이 높은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여러 훌륭한 철학자들이 이 고린도에서 많이 배출될 정도였고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하고 수준 높은 사람이 되면 이 원형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족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원형극장 그 주변에 있는 그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에 기웃거리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식과 향락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였고 그런 고린도 지역,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셨을 것만 같았던 그 고린도 지역에 드디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때는
추정하기를 약 AD 50년경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은 처음에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처음 대하던 고린도인들의 그 반응 때문이었는데요. 고린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은 각자가 섬기는 지역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질적으로 자신의 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의 아들을 전파했던 바울을 그 그리스인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었겠죠.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도 못할 정도의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매도 맞고 쫓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황제 앞으로 끌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 황제 앞에 끌려갔을 때 매우 두려워했었다고 고백합니다. 황제 앞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위협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두려운 감정을 뛰어넘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적대시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향한 갈급한 심령을 지닌 영혼이 반드시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건 복음은 드디어 열매를 맺어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 타락한 지역의 문화를 버리고 이제부터는 진리만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밥 달라고 하는 자녀를 외면하는 부모가 없듯이 이러한 고린도 초대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바울만의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담의 죄가 왜 나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모든 악의 근원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길래 죽음이 아니면 씻을 길이 없는지를, 그렇게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죄 없이 죽으신 그분이 삼위일체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더러운 죄인의 죽음을 죽어주셨는지를 바울은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수치와 고통은 나를 위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했고, 이 은혜의 선물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게 된 것임을 그는 끊임없이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의의 존재가 되었음을 그들에게 핵심적으로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눈에 띌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성장을 본 바울은 그간의 고통들이 생각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바울을 보내시려고 계속해서 그를 재촉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성경의 모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를 세우고 어떤 유혹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대표자가 흔들리면은 성도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교회는 분열되고 쪼개지어서 세상에 흡수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아주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그가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 뒤 그는 그토록 사랑하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을까요? 자신의 자식들과 같았던 그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복음으로 양육한 자신의 영적인 자녀인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 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또 성장했을까, 얼마나 이 교회를 잘 지켰을까,
이번엔 얼마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살까? 아마 굉장히 마음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관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은 한껏 부풀었던 그의 마음은 물처럼 완전히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리를 비운 그 사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니고 있던 복음의 관념들, 사도 바울로 인해서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그 교리들이 밖에 있던 그 음란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악하고 음란하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성령에 대한 진리들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복음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겉으로 나타난 고린도 교인들의 삶은 가정의 파괴로 나타났고 근친상간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까지도 손을 대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든든하게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할 교회가 여러 집단으로 갈라지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접한 바울은 그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한 자나 도둑, 술 취한 자, 중상모략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할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토록 쪼개져 있느냐는 비판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세상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끝은 멸망임을 결론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지옥 가기를 바라서 그런 선포를 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 신자들과 아직도 세상 앞에 변질되기를 거부하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힘쓰던 그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세상과 바꾸지 않는 순결한 신앙을 지닌 자들로 인해 빛과 소금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지고 교회를 분열되게 한 그들, 교회를 변질시키고 여러 갈래로 나뉘게 했던 자들, 그들 또한 구원에서는 멀어져서는 안 되는 가엾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말씀은 책망도 아니고 연약한 죄인들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작은 유혹 앞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자신도 또한 그들과 같은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들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중된 질그릇인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보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그 중보의 과정이 오래 걸리고 그 기다림이 힘이 들지라도 또 때로는 피눈물이 나는 것과 같은 아픔일지라도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겠노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인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인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견뎌내시고 마침내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삼위일체의 영광까지도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쓴 잔을 받아들이셨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순종을 물려받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도 한 지체를 향한 사망은 나에게 그리고 생명은 너에게, 이 고백이 날로 더욱 선명해져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기초석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해 봤는데요.